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요. 생명의 삶 4기가 지난주에 드디어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수경 자매님이 삶 공부 수료 간증을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다음 삶 공부는 내년 3월에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겨울 잘 지내시다가 또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일날 성탄절 예배, 25일은 따로 없습니다. 네. 24일날 예배 드리고요. 31일날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 대신 31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떡국을 먹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특별한 시간 없으시면 네, 같이 모여서 떡국 교제를 나누면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자, 우리 예배 기도 순서 잘 봐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오늘 생명의 삶 9번째, 10번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죄하 및 예구 잘 기억하시고 올해 안으로 한번 끝까지 암송 포기하지 마시고 암송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맞아 들이 사랑돼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예수님의 영접 요한계시록 3이고 내 맘에 눌려서서 문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눌려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눌려서서 내 맘에 눌려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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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눌려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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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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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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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져야만 승리한다. 우리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신비 우리 마음속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살아갈 이유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시간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이 끊이질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뿐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멘토교인들은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본향 하늘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소서. 살면서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절대적인 희망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겨야 하는 시스템인데 하나님 안에서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얻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옵소서. 요즘 환경과 날씨 때문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기 생명의 삶이 지난주 목요일에 잘 끝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 저희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지 공간을 옮기는 단순한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희 엔터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귀 기울여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할 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특별히 치유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로 향하셨던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스스로 배부르다, 따스하다 하며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만 기뻐하는 그런 악을 행치 않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경성시켜 주십시오. 하박국, 요나, 욥처럼 우리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며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묻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약 부작용으로 외출을 못하는 김영규 형제님, 강직성 척추영민 황성현 형제님, 신대원 입학 시험을 치르는 주영수 형제를 위하여 인생의 관문 앞에서 길을 찾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벽 보고 피아노만 치다가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네.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된 동기는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신 것이 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저희 답답한 삶에 조금은 답이 보일까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주신 것과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숱한 소문 끝에 줄거리를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폭력 내지는 나아가 광범위한 물리적 혹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다른 드라마입니다. 학창 시절 저희 페이퍼에는 늘 착하다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좋게 보면 칭찬인 것 같으나 어떤 의미로는 무색무취의 매력 없는 인간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시절 과거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에게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친구라면 늘 옆에 붙어있지만 가스라이팅을 일삼았고 저를 늘 부려먹곤 했습니다. 차마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조금 순하게 표현해봅니다. 차라리 좀 부족하지만 선한 마음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친구였다면 저도 이런 평가를 그 아이를 정의 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괴롭힘으로 인해 평균 성적이 10점이나 떨어지고 성격도 변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알려진 바가 없었기에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문제를 잘 모르시던 부모님께는 이제 집에 가서 맞는 일상이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더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일로 좀 주님과 멀어진 시기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워낙 조용했던 아이라서 착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친해졌는데 그냥 발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휴대폰에는 늘 욕설 문자가 그 아이와 주변인들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버디버디라는 메신저에서 단체로 채팅으로 괴롭히고 쪽지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도 단체 채팅방을 잘 못 봅니다. 학교나 직장 등의 단톡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지만 수많은 단체 채팅방에서 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하는지 검색하지 해야 되는 신중함인지 강박인지 모를 행동을 전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도의 신뢰를 가진 집단이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좋은 인연들조차도 밀어내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는 물건을 훔치는 일에 가담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펜시숍 사장님과 나름 친했는데 이런 좀 곤란한 일을 겪으시고도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놓고는 자기 집에서 문화상품권이 없어졌다면서 제가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고 저는 말조차 섞어본 적도 없던 일진 아이의 그 안 좋은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서 그 일진 친구들이 친구는 아니죠. 일진 아이들이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속세마을 근처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요. 학교 폭력의 죄질 중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을 강요하고 그를 거부했을 시에 무리해서 내쳐서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합니다. 살기 위해 악행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제가 거절했으면 되지 않았겠냐고요. 애석하게도 그리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것은 호숫가에 백조가 발질을 하는 것이 아닌 지옥불에서 밑에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그 와중에도 살기 위해 새로 달궈진 봉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건넨 독이 든 성배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끝일 정도로 고통스럽게 주변에 몰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예대에 갈 수 있었던 동기는 재능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저보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헛날에라도 정말 뭐라도 이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독학의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입시 시험만 30번 가까이 봤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성공해서 참 고맙단 말을 나중에 TV에서 하는 꿈을 꾸면서요. 그래서 매스컴이 탐났던 이유는 그들은 반박의 여지 없이 제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제 인생의 구성 성분 중 절반 이상은 아픔에서 비롯된 영감과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저의 꿈은 그저 학교에 합격하고 레슨하고 먹고 사는 것 정도였는데 저의 깜냥보다 너무 높게 날고 있는 공중은 무서웠습니다. 대단한 성공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도 일터도 불편하던 결혼 후 2년 차쯤 되던 어느 날 누가 봐도 공황장애다 싶은 숨막힘으로 지하 작업실에서 뛰쳐나와서 우왕청시보는 사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년간 부정했으나 그로부터 2년 뒤 결국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방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가 내리는 망망대해 갔던 곳에서 허우적대는 제게 배 한 척을 던져주시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스스로 검열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정결해야 이 모든 판의 퍼즐이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 스스로 하는 복수보다는 반듯하게 살아내며 저 대신 진노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인생의 덜굴놀이 연단은 끝나지 않았고 헤쳐가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주님께서 계시는 당신은 나를 괴롭힐 수 없고 이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 또한 타인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글로리가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바뀌는 날을 기도해 봅니다. 제 모든 고통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큰 어둠 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무리하게 좀 머리를 탈색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기싸움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철저히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그 심리전이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주님께 완벽한 응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이 비교적 알록달록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대입해 볼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함 그리고 타인의 부족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꼭 썸을 타는 것처럼요. 때로는 방패만이 답이 아니듯이 말씀이라는 칼자루를 하나 더 쥐고 세상에 나아가는 기분입니다. 파도 속에서 숨쉬기 힘들 때 올라타는 배 한 척 같았습니다. 매일 죽음을 고민하던 찰나에 어쩌면 또 다른 결말에 다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입해보면 이해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의심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무덤을 두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달라진 건 직접 하는 복수보다 진노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린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면서 영감을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또 저의 여러 핸디캡을 이해해 주신 동기분들 끝까지 이끌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3주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 말씀 빈말이 아니시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우리 수경자매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수경자매를 위해서 아픈 상처와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수경자매 생명상을 통해서 또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아픈 기억들 주님께서 이제 그것까지도 간섭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수경자매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의 복수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아직 정말 다른 사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상처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과정을 저희가 기대하며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가 사모하며 저희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상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다 같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풍성하게 받으세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초막절. 진짜 그 나무 가지 막 꺾어다가 풀 꺾어다가 그렇게 텐트처럼 광야에서 집을 짓고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참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막 가지 꺾어서 그렇죠? 텐트 치면서 이렇게 일주일 보낸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색다른 이벤트. 하나님의 이 참 이런 법은 참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요.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 중간쯤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감탄하는 거죠, 이게. 아니 도대체 저런 깊이 있는 말씀, 가르침이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만 잘 믿어도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학교라는 것이 정규 교육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다 그러면은 랍비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는 성경 공부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 사람들의 그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 다른 건 없어요. 랍비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좀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얘가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얘 촌사람 아니냐?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서 온 청년인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웠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되게 궁금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랍비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배웠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배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도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나의 교훈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한 건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안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진리죠, 이게 진리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언제 깨닫냐면 행할 때 깨닫습니다. 행해보면 알게 됩니다. 행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다른 어떤 종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너무 좋은 교훈들, 너무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 우리 진화론만 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죠. 사람들이 빠진 거죠. 모든 철학들, 이즘, 사상, 우리가 글로 읽거나 책으로 보거나 듣게 되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성경의 내용은 야, 이게 좀 논리적이지 않다. 이게 되냐?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살아본다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야, 이게 맞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사상과 철학과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얘기들은, 가르침은요, 정말 너무 좋아요. 듣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알잖아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세요? 공산주의.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말했을 때, 이 봉건주의가 지나고 나면 자본주의 시대가 오고, 자본주의가 지나면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시대가 온다. 최고의 이 공동체주의 이론, 공산주의를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잖아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사유재산? 아니요, 다 공유재산. 가난한 사람, 부자, 그래서 없다는 거죠. 다 같이 공유하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정말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세상, 사상.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이거 안 끌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너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지게 됐죠. 아니, 네 거 내 거 없다는데. 똑같이 같이 정말 잘 살아보자는데 이거에 미치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지성인들, 많은 이성주의자들, 공산주의에 많이 끌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광복 이후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북으로 갔죠. 광복 이후 지금 70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계급이 없나요? 네. 철저한 계급 사회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했는데 서로 돕고 삽니까? 네.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뺏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이론인데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 이론들입니다. 글로 읽을 때, 책으로 읽을 때, 말로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멸망뿐이에요, 멸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성경에 없는 어떤 세상적인 유행,
가치, 철학,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앞으로 가잖아요. 세상적인 꿈과 비전, 또 남녀의 성의식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은 세상의 논리와 이론들은 다 그럴듯하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실천해 보면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축복을 주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체험하려면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듣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몰라요. 깨닫는 것도 좋죠. 중요합니다. 먼저는 깨달아야죠.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시들시들하고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메시지 많아요. 그거 들어도 그냥 밋밋하고 재미도 없다. 신앙생활에 흥이 없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벗어나고 싶으면요, 행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거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루할 수 없어요. 밋밋한 거, 그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어요.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뜨겁다가 식다가 이것은 반복하지만 점점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하얀 곡선을 그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5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돌아봐도 여전히 미지근하고 열정도 없고 그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요동치도 않고, 그렇다면 그거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이 뜨겁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밋밋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쫓고 열심히 사는 사람, 결국 인생 말년에 가면요, 다 후회로 끝납니다. 결국은 후회로 끝나요. 왜냐하면 답을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사는데 결국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해요. 아니, 그냥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릅니다. 답을. 얼마 전에 불교계에 아주 미스테리한 죽음을 죽으셨던 우리 자승스님,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까? 그 연결식도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언론에서 많이 알리고 노출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남겼다는 열반송이 노래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시적인 글을 열반송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남긴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분 자승스님의 열반송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말입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멋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저거 딱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 역시 스님은 다르구나. 근데요, 저거 가만히 읽어보면요, 허무하죠. 허무한 게 막 구구절도 들어가 있잖아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평생을 목탁을 두드리고 수행한다고 하는 이 스님이 남긴 말이 고작 저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굉장히 아주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십 년을 고행했지만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면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보람된 삶을 살죠. 이렇게 사시면서 말년에 후회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본 적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사람을 봤다면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이시죠. 거기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헛살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후회하면서 죽는 크리스찬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그 평온한 모습으로 가시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신앙이 쑥쑥쑥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도대체 변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왜 날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설교를 듣든지 이분들은 뭔가 딱 깨달음이 있으면 그냥 즉시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바로 되든 안 되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성경을 복잡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뭔가 좀 더 나도 활기차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정말 뜨겁고 싶다.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거 몰라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하자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들기는 거 있어요. 야 이거는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거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가정에서 어떤 섬김이라 그러면 내 자녀들 섬겨주는 거,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섬겨주는 거, 내 아내 내가 사랑해주는 거,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 그랬다면 나의 위에 윗사람한테 내가 순종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고 나의 아랫사람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중해주면서 섬겨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두드림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니들이 내 말을 도대체 모르는 거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완전히 뚜껑 열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안식일을 어겼거든요. 이 사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죽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 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할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할례 얘기를. 야, 니들 봐라. 니들 할례하지?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의 아이 같은 경우에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할례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할례할 때가 안식일이면 너희들이 이때는 해서는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곰곰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할례니까 안식일이라도 이건 해야 된다. 결정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 니네들 가만히 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할례하잖냐?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할례할 때 어떡하니? 너희가 칼을 사람 몸에 대잖아. 피를 흘리잖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례를 지키겠다고 안식일에도 칼을 사람 몸에 대는데 나는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오히려 고쳐주는데 어떻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내가 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니들이 지금 눈이 멀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니네들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거죠. 뭐냐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은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보질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는 걸로 나오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터널 비전.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요, 저 지금 출구 쪽 밝게 비춰오는 저 출구를 향해서 가게 되고 저것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는, 저 중심부만 보면서 주변부는 보지 못하고 가는 것. 자, 이런 것을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주변의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든가 중요한 요소들,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걸 터널 비전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터널 비전의 시각,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코끼리 얘기 한번 할게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장님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만지게 된 거죠. 근데 장님 한 명이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코를 만졌더니 야, 이 코끼리는 뱀 같네, 이런 거예요. 코를 만졌으니까. 근데 다른 장님은 코끼리에게 옆구리를 쫙 만졌더니 야, 코끼리는 벽 같아,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기둥 같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새끼줄 같아,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 똑같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낀 것, 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터널 비전이라는 겁니다.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은, 특히 코를 만진 사람은 분명히 코끼리는 뱀 같은 거예요. 그죠? 뱀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이잖아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경험하고 만져봤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자, 경험한 게 정확하지만, 사실이지만 사실 전체의 그림은 보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터널 비전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인정하는 것. 이게 터널 비전의 위험한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지금 이런 터널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다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맞다.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 자, 완전히 쉬는 안식일.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안식일에 당신들이 사는 거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음식 먹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됐거든. 장작을, 나무에 불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는 뭐든지 뭘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불을 피워야 되는데 6일째 날 먹을 거 다 준비하라 이거예요. 먹을 것 자체도. 그러니까 완전히 쉬어라. 완전히. 일하지 말라. 어기면 죽는다. 자, 이런 어떤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에서 보면 안식일 날 나무 하러 간 사람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건 짐을 들고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돌에 맞아 죽여야 된다. 예수는 죽어도 될 사람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가 갖는 터널 비전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 차일 뿐이죠. 근데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늘 나를 난 속이기만 했고, 속임만 당했고, 난 당하는 삶만 살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날 이용해 먹고, 날 다치게 하고. 이게 바로 터널 비전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어떻게 맨날 나쁜 사람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이 터널 비전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터널 비전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 내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가요? 사랑의 눈이잖아요. 용서하는 눈. 긍휼히 여기는 눈. 연민의 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연민으로 나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는요, 내가 코끼리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숲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웃의 마음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나는 늘 나를 위해서 변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별의별 이유를 다 대야 돼요. 나를 변호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그렇다고 뭔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죠. 내가 갑자기 막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네가 누구누구에게 가서 네가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가서 쟤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좀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거 즉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을 수용하는 거예요. 남을 수용하는 거. 내가 가진 확신,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죠. 나도 경험한 거니까. 그죠? 그러나 남의 것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코끼리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면, 아니, 뱀 같다, 뭐 벽 같다, 기둥 같다, 뭐 새끼줄 같다, 다 만져봤잖아요. 자기들이 만지고 체험한 거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야, 코끼리는 뱀 같아, 그럴 때는, 그래, 뱀같이 느끼기도 하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느꼈더라도. 어떤 사람이 코끼리는 새끼줄 같아, 그러면은, 야, 뱀 같기도 하고 새끼줄 같기도 하구나, 이게 수용하는 거거든요. 야, 누군가 벽 같다 그러면, 야, 무슨 코끼리가 벽 같냐,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는 벽같이 느꼈구나. 기둥 같다 그러면은, 아, 기둥 같기도 하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벽 같고 뱀 같고 기둥 같고 새끼줄 같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할 때, 여러분, 이렇게 수용하면요, 점점점 코끼리 비스무리하게 뭔가 그려지지 않겠어요?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 여건을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비판 심판하지 말고 그건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벽 같다고 느꼈는지, 새끼를 같다고 느꼈는지 다 나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확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내가 수용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터널 비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보다 내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어떤 지적하는 이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터널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요, 아까 그랬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못 하거든요. 점점 중병에 걸리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즉각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모두 순종의 첫걸음 내디디셔서 터널 비전이라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니요.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기쁘고 뜨겁고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사는 우리 엔터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할게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를 건데요.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갇혀있던 터널 비전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저희가 새기면서 하나님 저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저희 오만함과 하나님 저희의 잘못된 선을 주셔 하나님 저희가 비판하는 마음, 아버지의 남 평가하는 마음, 잘못된 저희 태도로부터 하나님을 수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정말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뜨겁고 하나님 열정이 하나님 늘 정말 하나님 체험하며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감사보를 하고 주시면 늘 고만고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삶을 고백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아버지 열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나라와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도움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하고 아버지 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잘 깨닫고 이해하긴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데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음속에 그 한 가지 소원 주실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여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날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렇게 간증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터널 비전의 좁은 시야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저희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체험도 내가 수용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각을 좁히지 아니하고 나의 시각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모두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아버지여 그릇이 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또 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각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기로 결심하는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